다윗의 귀환 준비, 그러니까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오늘 수요 예배에 조금 더 깊이 봐야 하는 게 있어서 수요 예배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다윗과 시므이 그리고 무비보셋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시므이와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계속 따라 내려오며 저주했던 자이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손자이겠죠. 앞에 우리가 앞서 봤어요. 사울의 종 시바가 모든 재산을 거느리고 있다가 무비보셋이 왔을 때 다윗이 그 전 재산을 무비보셋에 주고 그를 섬기라고 했죠. 그랬는데 그것을 도로 자기가 갖고 싶어서 무비보셋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다윗에게 전해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두 사람이 다윗 왕 앞에 와서 때로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무비보셋과 시므이예요. 이 두 사람이 다윗 왕 앞에 와서 때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는 핑계를 대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 왕의 모습은 아주 우유부단해 보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아비새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그를 처단해야 한다고, 처벌해야 한다고 아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23절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맹세까지 해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에게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뭔가 다윗의 뭐가 좀 줏대가 없어 보인다고 할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지금 이것은요 무비보셋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너의 일을 내게 또 말하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취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 왕의 이러한 모습을 기록했을까요? 지금 시므이는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다윗의 왕이 돌아오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다윗 왕이 도망 나갈 때 막 저주했으니까 좀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그 가족 중에 제일 먼저 내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24절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지금 왕이 도망자의 신세로 힘든데 내가 어떻게 맵시를 내고 내가 어떻게 단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냥 있다가 그런 행색으로 지금 왕을 맞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 행색을 보고 그 무비보셋의 말을 들으면서 그를 이해하고, 아, 그랬었구나, 전에 시바가 말한 것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29절에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29절에 보면요, 또 내 일을 내게 왜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나가 있을 때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왕을 걱정하고 있다가 이제 왕이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 밭 같은 건 그냥 그 시바가 다 가지게 내버려
두십시오.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므이가, 우리가 딱 봐도 시므이가 거짓을 구하고 있고 무비보셋은 진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이런 객관적이지 못한 이런 행동을 다윗이 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다 분명하게 가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살아가다 보면 더 많습니다. 다윗의 선택을 보면 상당히 좀 모호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자를 벌을 주지도 못하고 무비보셋은 어찌 보면 억울할 것 같은데 억울함을 가진 자를 풀어주지도 못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을 저주한 자인데 그가 다윗이 돌아올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19절부터 20절을 보면요 좀 이상해요.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분명히 본인이 나와서 저주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한 것을 마음에 두지 말래요. 20절을 봅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그래서 이렇게 먼저 내려와서 다윗 왕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지도 마시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봅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왕이 그렇게 말하는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조금 좀 이상하죠. 무비보셋도 24절에 보면 자기의 이런 모습을 행색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말이 더 와닿아요? 무비보셋의 말이 더 와닿아요? 당연히 무비보셋은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무비보셋은 시바가 와서 그 제사를 다 가져갈 때 이게 뭔가 이상한 게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무사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무비보셋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다시 그를 복권시키지 않아요. 그냥 나눠 가져라 그냥 그러고 끝냅니다. 다윗 왕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시므이의 그 상황도 애매모호하게 끝나고 이 무비보셋의 일도 정확하게 그랬구나. 시바가 자기 것 되찾아가려고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농간을 부렸구나. 이게 다 보이는데도 그냥 약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할 때 다윗의 초점은요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주하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죽일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혹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면 어떡하겠냐.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그때 분노했다면 당연히 지금 돌아와서 이게 어디 있어 그러고 쳐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 시므이가 나왔을 때 다윗은 그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에 대해서 시바가 모함하며 나왔을 때 무비보셋에게 자신이 베풀었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재산 도로 시바 네가 다 가져. 이렇게 했어요. 다윗 왕이. 그러나 지금 무비보셋이 나온 행색을 보니 시바의 말이 옳은지 아니면 무비보셋이 옳은지 다윗이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판단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시바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호한 표현을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결과를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면 다윗이 벌을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혹 연기를 하며 핑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진심과 그리고 그의 행동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너와 시바가 땅을 나누어 가지라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다윗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돌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봅니다.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 왕 때에 밖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함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후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부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 다 누구에게 집중해요? 나 자신에게 집중해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 상황을 통해서 메시지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시므이와 무비보셋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갚아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겪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것을 잘 넘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갚아주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혹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갚아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살아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착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착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복하지 않아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모호해 보이고 어찌하면 멍청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갚아주세요. 알아서 다 책임져 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께 억울한 것도 우리의 문제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갚으시는 살아서 다 역사하시며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